1994년 유엔에서 한 개발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로운 천년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과거 천년 인류 역사에 문제가 되고 위기를 만들어냈던 요인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서 다가오는 천년에는 그러한 악순환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천년의 인류 역사에 세상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위기를 만들어낸 것이 무엇인가 한 것을 연구한 거죠. 그것이 1994년 인간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서 보고가 됐는데 그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영토나 국가가 아니라 인간을 지켜야 할 때다. 영토는 고대로부터 부와 재물을 의미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기에 법을 의미하고 제도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과거 천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세상 인류 역사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재물을 얻으면 행복해진다 생각을 해서 재물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했는데 결국 그것이 우리 인류 역사를 악순환에 빠지게 했다 하는 결과를 얻어낸 것이죠. 법과 제도가 서야 사람 사는 사회의 인프라가 아름답게 구축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건강하고 든든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사람들은 법을 세우기 좋아하고 제도를 만들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거 천년 인류 역사 가운데 오히려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되고 세상을 악순환시키는데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새 천년은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것이 해법이라고 보고서 첫 문장에 선언하게 된 것이죠. 제가 신학을 처음 들어와서 프레시맨 때 1학년 첫 목회 실습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목회 실습이 여러분에게 과목에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교계에서 어른 목회를 하시는 분이나 은퇴하신 분을 모셔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목사 후보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목회와 또 스스로에게 영적 자양분이 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선배 목사님들의 경험담을 듣고 또 목회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죠. 근데 그 목회 실습 1학년 첫 시간, 첫 강사로 오신 분이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전 총회장을 지내신 임택진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막 그 목사 후보생 또 신학 첫 길을 걷기 위해서 앉아있는 저희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칠판에다가 한 문장을 쓰시는 거예요. 그 문장이 지금도 제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 이런 문장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십시오. 그때는 교계 어른이시고 또 연세 드신 어른이니까 교양 삼아 하는 말씀이겠거니 하고 흘려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마음에 이렇게 깊이 다가오는 선배 목사님의 교훈, 가르침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평생 목회 현장에서 피 흘리시고 땀 흘리신 그 선배 목사님이 오늘 교회 목회 현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담아 고백하는 것이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은 법이 모자르고 제도가 모자르고 교인의 숫자가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도답지 않은 성도 때문이고 또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자답지 않은
목회자로 인하여 복음은 땅에 떨어지고 교회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제발 이제 신학을 시작하는 너희들만은 목사가 되기 전에 인격을 갖춘 사람이 먼저 되기를 힘쓰라. 결국 우리가 목양을 하는 목양도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이 목양한다고 할 때 그 목양이 건강할 리가 없고, 비인격적인 사람이 전도한다고 할 때 그 전도의 목적이 올바를 수 없고, 사람의 모습을, 인격의 내면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벌써 40년 전인데 그때 이후로 제 마음에 새겨진 제 나름대로의 좌우명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역시 부와 재물, 법과 제도를 우선순위로 한다고 하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의 본질이 회복이 되고 인간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적절히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 완성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대적 요청과 교회 현장의 요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무엇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조각목 인생을 벗어버려라 하는 거예요. 10절 상반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 만드는 구조를 얘기하시고 그 안에 성구들을 얘기하시면서 맨 마지막 지성소 안에 놓이게 되는 언약궤, 증거궤를 만들라 하시는데 그 재료를 조각목으로 만들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개역 표준 성경은 조각목인데 원래 학명은 시띠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근동 지역, 팔레스틴 지역에서 자라는 일종의 가시나무라 공동 번역 성경은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가시나무죠. 여러분, 아무리 사막 지역이라 할지라도 나무가 없을 리는 없습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왜 이 가시투성이 나무로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귀한 성구인 언약궤를 만들라 말씀하셨을까요? 얼마든지 나무를 구하려고 하면 이미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좋은 백향목을 구비해 놓았듯 좋은 백향목 나무 한 그루만 가지면 언약궤를 만들고도 남아요. 그 귀한 나무로 만들라 그랬으면 그 나무 못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좋은 나무로 만들라고 하지 않고 가시나무로 만들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정말 가시투성인 가시나무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시나무를 쓰지 못하겠다 했으면 저도 이렇게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볼 때에는 좋은 나무 같아요. 뭔가 열매도 있는 것 같고 반듯반듯 자라나는 제목 같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진단하고 내 자신을 평가하면 그래도 가시나무는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다 가시나무들이에요. 저도 가시나무고 여러분들도 가시나무죠. 근데 그 가시나무를 땔감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시는 언약궤를 만드는 재료로 쓰신다는, 이게 은혜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왜 이 가시나무는 가시나무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창세기 1장 12절에 하나님이 6일간의 창조를 하실 때 셋째 날 풀과 나무를 만드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나무들은 다 좋았어요. 가시가 없었어요. 잎이 푸르고 잎이 넓어서 지나다니는 들짐승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자기 열매로 양식을 제공하고 수많은 그 피조물에게 관계 속에서 도움을 주는 아주 유익한 나무들이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이 나무들이 광야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그 좋은 이파리가 다 무엇으로 바뀝니까? 가시로 다 바뀌어버리는, 자기 입을 따먹으려고 하는 짐승들을 자기 입을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몸에 가시를 가득 돋아놓은 거예요. 창조적 본성은 잃어버리고 생존에 몸부림치다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이 가시나무의 실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기 위해 만드시는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여 그 말씀대로 내가 재창조되어져 가는 과정이 신앙이에요. 불신앙이 뭘까요? 세상에 나를 적용시켜가지고 세상에 나를 적응해가지고 생존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불신앙입니다.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창조적 본성이 회복되는 게 신앙적 회복이죠. 그 아름다운 나무들이 전부 가시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시나무가 된 이 나무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가시가 만들어지는 것이 있어요. 내 안에서 뭐가 가시로 만들어질까요? 진리 없는 지식. 지식은 있는데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가시가 됩니다. 사랑이 없는 권력. 권력은 있는데 그 권력에 사랑이 실려 있지 않아요. 그 힘은 무서운 독이 되고 마는 거죠. 목적을 잃어버린 재물. 재물은 많은데 그 재물이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 재물은 결국 그 누군가를 해치는 무게로만 작용하지 나눔의 이익을 나누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우리 안에 이런 가시가 생기지 않도록 부단히 경계해야 되겠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거의 인생으로 거듭나라 하는 것을 교훈으로 주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성경은 종종 순금을 그리스도로 비유를 해요. 그것을 싸라 그랬는데 그것이 뭘까요? 가시. 가시나무인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3장 1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제가 그 학생 시절에 처음으로 이제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들어가서 그림 그리는 미술 시간에 물감을 쓰게 됐어요. 수채화죠. 그 수채화 물감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걸로 도화지에다가 예쁜 색을 풀어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 묻어있는 물감을 물통에다가 계속 빨고 새로운 물감을 찍어 쓰고 빨고 그랬는데, 그림은 예뻐지는 것 같았는데 그 모든 색깔이 담겨있는 물통은 새카만 물이 됐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은, 사람이 만든 아름다움은 그 본질이 악한 거예요. 세상에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것을 내가 다 모아봐야 그건 결국 내 안에 검은색밖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모든 색을 담고 있는 것이, 그게 뭘까요? 빛입니다. 빛은 모든 가시광선을 다 담고 있는데 그 빛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투명해져요. 신비하죠? 신앙이 신비입니다.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내가 검어지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투명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가시를 순금으로 쌓아요. 또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원래 이 속죄소는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을 만들어 놓은 장도인데, 그 위에다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속죄제를 드릴 때 피를 부어 내립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증거의 인생이 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매일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해요. 한 번 내가 변화됐다고 해서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어내리지 않는 한 내 속에 있는 가시가 그대로 돋쳐있는 거예요. 계속 씻어내려야 돼요. 21절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언약궤를 만든 다음에 빈 채로 두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준 증거판을 그 속에 넣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품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그 이혜인 수녀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머니가 90이 넘어가는데 평생 수녀 생활하다 보니까 어머니를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마지막에 그 지병이 있으셔도 요양원에 가실 때 같이 동거하면서 엄마라는 주제로 여러 시를 썼어요. 그 중에 엄마를 부르는 동안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그 첫 연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를 부르는 동안은 나이 든 어른도 모두 어린이가 됩니다. 여러분, 70, 80 된 어른도 엄마 하면 마음이 순해져요. 막 화가 났다가도 엄마 하면 진정이 돼요. 배신을 당해서 상처를 입어도 엄마 하면 상처가 씻겨집니다. 내 인생이 절망과 어둠으로 가득 차도 엄마 하고 부르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싹 물러가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엄마 이름만 불러도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주님 하고 부르면 왜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 하고 부를 때 왜 그 하나님이 내게 용기를 주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그 말씀을 되뇌이고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왜 내게 능력이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품어야 증거의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각목 인생에서 머물지 말고 증거의 인생으로 변화를 이루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며 주신 말씀 묵상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이 되게 하사 증거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